창세기 18장 16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2절, 이전의 괴로운 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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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가치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가치들 중에 이 영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말씀에 자꾸만 내 생각이나 내 상황을 끼워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빛이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또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라고 지금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할 때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을 발하라. 그러면은 나는 빛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빛이구나. 나는 빛을 발해야 되는 거구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아, 난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구나. 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구나. 라는 것을 그냥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빛이라고? 난 빛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어둠 가운데 살았던 것 같은데? 내가 일주일 동안 돌아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거짓말도 하고, 내 쾌락을 위해서 살고, 내가 게으르게 살기도 하고, 나는 주님을 묵상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보고 빛이라고 하지? 또 나는 정말 내 사는 거는 정말로 지질이 궁상인 것 같고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어떻게 나보고 주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물리적인 현상이 충돌이 되어서 정말로 괴로워서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영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때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빛이다. 나는 하나님의 빛이구나. 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구나. 그것을 믿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 그것을 믿는 것이 영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빛입니다. 나는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거는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고 또한 주님의 영광된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다시 한번 더 시작.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오늘 알려주실 거예요. 이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게 될 때 우리가 이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한 어떻게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그냥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온 것은 아니고 3명의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나그네의 모습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이 오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하루만큼은 이곳에 머물러서 저렇게 마음 좀 편안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몸 좀 쉬셨다가 다시 갈 길을 가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흔쾌히 이제 그의 간청을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께 지극정성으로 대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은 다시 가야 될 길을 가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말을 해주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이 정말 하늘에까지 닿았기 때문에 내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내가 한번 그것을 확인해 봐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이 하늘의 비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듣자마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안 됩니다, 하나님. 혹시 의인과 악인 함께 있는데 의인도 함께 벌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50명 의인이 있다면 그 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을 멈춰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 뜻대로 그렇게 하마.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이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해서 45명의 의인이 있는데, 그런데 심판을 받으면 너무나도 또 속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45명이요 하나님. 또 좀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 있다면 내가 그것을 벌하지 않겠다라고 한 게 오늘 창세기 1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저는 영적인 원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뢰함으로써 그 자신의 비밀을 터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7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여기 숨기겠느냐, 비밀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감추지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혹시 좀 비밀을 터놓을 만한 친구나 그런 사람이 계시나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저도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내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겠다, 그런 신뢰가 있는 친구들에게 제가 비밀을 좀 터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구보다 이 사람은 나를 생각해준다, 나를 걱정해주고 다른 어떠한 상황들보다 나의 마음을 잘 헤아려준다, 나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그런 친구에게 제가 비밀을 좀 터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터놓는 관계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압축할 수 있겠더라고요. 뭐냐면 첫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런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정직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헤아려주고 공감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비밀을 터놓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터놓으셨는데, 비밀을 맡기셨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서로 신뢰하는 사이였다라는 겁니다. 제 동생 중에,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헬스장 관장이 있어요. 예전에는 헬스장 트레이너였고 한 팀을 꾸려서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을 가르치는 트레이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이제 교회에서 같이 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어떤 문자를 보고 굉장히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한 고객이 이 한 팀원 트레이너를 이제 좀 이렇게 클레임을 걸었다, 이제 불평하는 소리를 좀 이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고객이 한 그 문자를 저에게 알려줘가지고 그냥 저는 단순히 그 고객의 얘기만 들은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그 트레이너 좀 잘못했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그 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니에요, 그 친구 그럴 만한 사람 아니에요, 어떠한 사정이 있었겠죠, 양쪽 다 입장을 들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뜨끔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게 바로 신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 지금 예배 드릴 때야? 너 지금 말씀 볼 때야? 너 지금 기도할 때야? 너가 지금 11조나 헌금 낼 때야? 너 지금 돈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아는데, 너 지금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너 지금 예배당 나가서 예배할 때야? 라고 하면서 자꾸만 우리에게 뭔가 예수 믿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못 믿어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다 똑같아요. 예배도 중요해, 하나님 섬기는 것도 중요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건 공부하는 거고, 또 그거는 돈 모으는 거고, 뭐 다른 것들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다게 여긴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은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래야 될 때인가? 근데 실제로 고3 우리 수험생도 있지만 정말로 수험이 코앞에 있는데 예배에 나오는 게 사실 쉽습니까? 정말로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를 진학을 준비하고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억울하고 뭔가 자기 혼자만 바보가 된 것 같다는 거죠. 또 지금 주일날 일하면 어떻게 돼요? 일당도 더 많아요. 그런데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어찌 보면 남들보다 더 뒤처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다른 것들에 우리가 눈을 돌리게 되면은 그것들이 더 중요해 보이고 또 그것들의 말이 맞아 보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해 보여요. 상식 밖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것 보세요. 또 모세에게 홍해를 건너라고 하는 것 좀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건너라고 하는 것 좀 보세요. 또 기드온에게 지금 저기 적들은 굉장히 군대도 많고 그런 무기도 굉장히 최신식인데 기드온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결국에는 몇 명만 남아요? 300명만 남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체 썩은 냄새가 이제 그 무덤 주변에서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것 아니다. 죽은 것 아니다. 누구 말이 더 믿는 거죠? 누구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보시게 되면은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가치를 더 소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을 거래요. 근데 내 씨뿐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플러스 뭐예요? 사라의 태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태가 다 끊긴 여인에게 아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믿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짜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인 할례를 그 즉시 실행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할례가 지금이야 우리가 그냥 비뇨기과 가서 뭐 아이들 뭐 포경 수술도 할 수도 있고 별로 위험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뭐 할례를 한다고 죽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할례라는 것, 그 당시에 할례라는 거는 사실은 목숨을 건 그런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 아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그 나라가 족속이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만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은 그냥 분노가 일으켜서 어떻게 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세겜 족속을 전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 화를 내요. 그러다가 이들이 묘수를 생각해낸 게 무엇이냐면은 당신네들이 그 세겜 족장 아들이 디나를 범하긴 했지만 딸로 이제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민족이랑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모든 족속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우리의 딸 디나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세겜 족장이 그 말을 기쁘게 여겨서 할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족속을 다 멸하게 돼요. 이 정도로 할례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나를 쳐들어왔었을 때 내가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뭐 적게는 일주일, 많게는 한 달 넘게 불편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목숨을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행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또 물리적인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충돌했었을 때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고 이 영적인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시고 또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며 그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비밀을 터놓을 수 있는, 비밀을 맡기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죠? 두 번째가 바로 공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서로 공감하는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게 하루에 있었던 일과를 좀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남성분들은, 이제 남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 아내가 나를 신뢰하는 거구나, 나를 의지하는 거구나,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터놓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고 그 말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감해야 됩니다. 공감을 하면은 우리 아내분들이 다른 것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얘기 잘 듣고 그랬어, 힘들었겠다, 괴로웠겠다, 그랬구나, 고생했어, 이 한마디를 원하는 건데 참 이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단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잘 공감하고 저부터 잘 이렇게 호응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런 관점에서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비밀을 맡기는 거예요. 터놓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주님의 마음을 참 우리가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꾸만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 저 괴로워요, 저 힘들어요, 이렇게 고백만 할 줄만 알았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뜻을 구하기를 원하시지, 이런 것들은 많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비밀을 말씀하셨고 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 의인과 악인을 함께 벌할 수 있는 것 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들 가운데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벌을, 심판을 좀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또 좀 있다가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저도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런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될 때, 이 어렸을 적에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냥 너무나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보다, 또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심판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요 정도로만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사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 지인이라고 있었던 사람, 어찌 보면은 조카 롯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또 이게 좀 의아했던 거예요. 뭐냐면은요, 여러분 시장에서도요, 이렇게 깎으면 정말 매맞아요. 50명에서 10명을 깎습니다. 그럼 무려 몇 프로나 깎는 거예요? 80%예요, 80%. 그 일당도 만약에 10만 원 받는데 갑자기 2만 원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너무 화나는 거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지금 아브라함이 때 아닌 때를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아브라함은 이게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을 공감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있어요.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듣게 돼요. 네가 니느웨로 가서
네 그 심판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회개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해라. 그랬더니 이 요나 선지자가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로만 따지자면은 일제 치하 시대 때,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으로 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민족의 그런 원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다시스로 가다가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다시금 이제 뱃속에서 토해지게 되고,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요나가 봤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임해져야 되는데 심판이 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로 그 말씀 그대로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성경에 아주 적나라하게 적혀 있어요. 요나서 4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멘. 보게 되면은 매우 싫어하고 성내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게 너무나도 싫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조금만 우리가 풀어서 생각하면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행하기는 행합니다. 그런데 몸 따로 마음 따로. 이게 회개하라. 그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그런 뜻임을 깨닫지는 못하고 내가 혹여나 혼날까 봐. 하나님의 명령이긴 명령이니까 내가 혹시라도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은 혹시라도 하나님께 오히려 내가 저주를 받을까 봐.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몸은 행하고 있는데 마음은 저 멀리 떠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태도가 어떤 태도예요?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저 이거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저 이것까지는 합니다. 하나님 보셨죠? 이런 마음이지 않았나 싶은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은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마음, 우리 깊숙한 곳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신뢰, 믿음, 온전한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80%나 깎아서 주님 제발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 저를 봐서라도 이들 땅에 의인이 이렇게 10명이라도 있다면 제발 그 심판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아브라함이 공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아브라함 가운데 충만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런 50명, 40명, 이게 사실 때 아닌 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라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저는 묵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참 기뻐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서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를 그 누구보다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 그 하늘문의 역사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저 우리가 예배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주일 성소 제가 나온 거 아시죠? 그냥 여기에 딱 도장 하나 딱 찍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과 소통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야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주일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내 삶 가운데 그 예배의 삶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 가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공감하며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비밀을 맡기셨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신뢰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신뢰하는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자꾸만 우리를 뭐라고 하죠. 이 물리적인 상황 자꾸만 우리를 부딪히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이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을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늘의 그 뜻을,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꾸만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또 자꾸만 내 것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묻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제서야 이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깁니다. 또 내가 품을 수 있는 그 그릇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이 물리적인 현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과 신뢰할 수 있는 깊은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비밀, 하늘의 비밀이 풀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실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리적인 현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 우리는 영적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어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내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